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서움을 덮는 두려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연단이든 유혹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잘 넘기게 되면 우리 신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예. 우리 1부 예배보다 조금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2부 예배가 또 3부 예배에 아마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고 저는 막바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시험에 들었을까? 이 전국적인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더니 이제는 부산까지 심각해지면서 3단계로 격상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4단계로 격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약속했던 놀이동산에 함께 가서 교제하는 일들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했더랬는데, 그 일도 이제는 부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미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침체가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안 좋을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침체되고 가라앉고 하는 거를 자주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다운이 될까? 그 생각을 가만히 하는데, 그때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백신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모임이 상황들이 아마 이제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라고 희망차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겠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다, 좀 모여서 말씀도 좀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아마 그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뭐도 크죠? 실망도 크다고 그렇게 기대를 해서 그랬던지 지금 이 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힙니다. 연단이든 유혹이든 버티고 견뎌내면 성장한다. 이 말이 자꾸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죠. 성령님, 제 마음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제 마음이 침체되도록 다운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제가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없이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잘 넘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할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힘내야 되겠죠? 힘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우리들과 똑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돼요.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길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건너가시다가
이제 이 풍랑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시작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참 순탄치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본문을 통해 보니까 사람이 당황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했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도 하는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첫째가 뭐냐?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아마 배를 오래 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창호 집사님 안 오셨네요. 신창호 집사님은 배를 되게 오래 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상황이 뭔지 공감이 어느 정도는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껏 타본 배라고는 이제 제주도 가는 카페리 차 싣고 다니는 큰 배 있잖아요. 그 배 타본 거, 그리고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낚싯배 타본 거,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들은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고생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풍랑이 온다 그러면 이미 출항을 못하도록 해경에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할 일은 잘 없죠. 그런데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원양어선, 이거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원양어선 배들이 이제 태풍이 온다 그래서 다른 어디 나라나 항구에 가서 정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1년, 2년씩 나가서 바다 위에서 살다 보니까 온갖 풍랑을 다 겪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 하는데 제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이요. 인터뷰를 하는데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막 빌딩만한 파도가 넘어오게 되면은 자칫 방심하다가는 선원이 그냥 한 명이 싹 없어져 버린답니다. 파도가 집어삼키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파도 아니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었던 게 그런 죽음의 공포였겠지 싶습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성경에 적기를 베개까지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왔던 그 무서움의 감정이 이제 어떻게 커져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커져갑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음이에요. 원망의 마음. 무서움이 생기고 나니 나중에는 원망이 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망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배의 전문가는 여러분 누구죠? 배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죠?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 요한, 빌립, 안드레,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다른 제자들, 대다수의 제자들이 어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삶의 터전이었고 배를 많이 타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 그 바다 사람들이, 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뱃일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을 지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혹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보니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아마 풍랑이 처음 시작될 때쯤에 제자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풍랑 이 정도 올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키를 이렇게 저으면 돼, 하늘을 보니까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거 멈출 것 같아, 풍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너스레를 떨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을 것 같습니다. 배 위에 짬밥이 얼만데 그러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정도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것들을 넘어서니까 조금씩 무서움이 엄습을 하게 되고 그 무서움이 결국은 커져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같이 노라도 좀 저어주시지,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주시지, 그냥 저 배 뒷고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것이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나서 이 무서움과 원망으로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내면 세계의 반응과 흐름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한 일들이 연속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일들도 물론 살다 보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대비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풍랑을 헤쳐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경험의 미천이 바닥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당황스러워지고 그 당황스러움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무서움으로 변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나? 무서움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원망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그 소리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원망을 하나, 이렇게 질책합니다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질책할 만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얼마나 극한의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원망을 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칼빈은요, 신앙의 평정이 깨어진 상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신앙의 평정이 깨어질 때 과격한 공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칼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극한의 아픔과 힘든 상황들이,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평정이 깨지고 과격한 공포로 인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정도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나를 내다보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됐나? 내 신앙의 수준이 결국 이거였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괜찮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쭉 이어나갑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서움이란 신앙과
반대되지 않는다. 무서움이란 신앙과 반대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은 나태해지고 믿음은 시들며 기도하고픈 마음도 시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움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 내면에서 그 풍랑에 대한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서움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아야 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죠. 불평과 불만을 말해 봐야 진짜 감사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서움을 느껴봐야 내가 인생 의지해야 될 대상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할 때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풍랑 앞에서 무서움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저 배고물 뒤에 가서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적었어요.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신데요.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무서움과 원망에 무관심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한계치까지 끌어올리십니다. 기다리고 묵혀두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만으로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한계 상황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은 내가 견디기 어렵다고,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는 안 되겠어요 라고 외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한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안 읽으셨죠? 너무 조용하던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연에게 명하셨더니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에게 명하셨더니 자연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라. 여러분, 현 시대에도요, 태풍을 예상하고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자연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측을 한들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지속되는 것 사람이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세상은 더했습니다. 자연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해내기를 시작합니다. 자연 세계를 말씀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갈라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 요단강이 콸콸콸콸 흘러 넘칠 때 그 요단강에 명령하시자 그 요단강이 멈추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해와 달이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려워했다.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마음은 뭐냐? 풍랑으로 인해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무서움. 이거를 성경은 데이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는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칠 것 같은 것에 대한 눈앞에 보이는 무서움을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무서움이 있었어요. 이 풍랑이 우리를 삼키면 어떡하나? 이 풍랑이 우리 생명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나? 이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가장 성경에서 흔하게 번역된 단어가 뭐냐?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포보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차치하고요. 앞에 무서움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무서움이고, 뒤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님께 지배를 받는 두려움입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으니 죽을 지경 되어 무서웠지만 주님께 지배를 받으니 놀라워하면서 그 주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이 변하여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변화되는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자 그 믿음이 오니까 상황에 대한 무서움이 변하여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더해지면 눈앞의 풍랑에 대한 무서움이 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한 주를 무서움과 원망 가운데 지내다가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풍랑에 대한 무서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가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 앞에 집채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니 깜깜하기만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동일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풍랑만 바라보다가, 산과 같은 문제만 바라보다가 무서워하고 원망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운행해 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더해 주셔서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제 마음에 참 깊이 다가온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요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싶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제가 너무 이 주간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실 때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나누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 이 아픔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향한 믿음 더해 주셔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